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즉 요셉의 모든 삶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때 이 형통이란 단어를 정확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함,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통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끌려 내려갔다 이것은요 수동태죠. 요셉이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내가 애굽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으로 오게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우물에 던졌고 우물에 던져 가둬놓으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형제 요셉을 팔았지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노예로 이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끌려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루어진 것 같고 마지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앞에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온 게 우리 세상 기준에서는 형통한 것이 아닌데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형통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은 이 창세기 39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이 요셉의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란 것이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부터 먼 이 애굽 땅,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지금 팔려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함과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되는지를 알고 있지요. 이 이후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고 또 자기 가족들과 자기 가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역량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이 가정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정이야,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들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형통한 시간입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면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을 두고 나는 형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 장차 요셉을 통해 이루실 그 꿈과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일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나의 잘됨과 부와 건강 등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하여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술술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요셉을 가리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디발의 질에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의 모습이 억울하고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그 의미는요, 태양신이 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양신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이 박가입니다. 박가는 어디서 태어났죠? 하여튼 어디서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가문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다, 대단한 우리 집안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신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신이 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애국과 이방 세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의 신이 대장이라는 직책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는 나라 안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높은 고위층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가 여기 애굽의 총리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예법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무렇게나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요셉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데려다 두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이 요셉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또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배신이고 두려움이고 억울함일 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먼 인생과 먼 삶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 억울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정확한 목적지에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끌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셨죠?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란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들 수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 보디발을 이야기하겠죠. 이방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형통을 소유나 지위나 성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요셉은 전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특별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드러나시길 원하시고 당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앙에서 보여지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보디발은 요셉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요 성장인 줄 믿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주부는 그 주방과 가정에서, 학생은 그 학교와 그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일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말도 안 되는 개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과 욕심과 같은 그런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요셉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꿈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있는가 하며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다 달라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깊이 풍성히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차이도 없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오히려 분노하고 시기하는 형들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뜻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꿈에 사로잡혀서 미움을 받아도 시기를 당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 꿈을 알리고 전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숨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이 정말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성품적으로 실력적으로 관계적으로 보디발이 볼 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떤 인물로 세웁니까? 가정의 총무로, 그 가정에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실질적인 권세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형통케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뜻이랑 상관없다, 그건 형통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징인 줄 믿습니다. 즉 형통한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또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형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8절 말씀엔 다시 이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셉은 그 억울함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앞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하여튼 잘생긴 사람이 딱 해서 주변에 꼬이는 것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눈짓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거렸나 봐요.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어떤 때냐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자리를 좀 잡고 좀 안정되고 있을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가 힘들 때도 찾아오지만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바로 이때에 요셉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유혹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탄은 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타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장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인가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장소라고, 편안한 장소라고 우리는 쉽게 방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장해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일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집회와 영적 수련회 같은 데 가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은혜로 충만해서 막 힘이 넘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와 한란 가운데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문제가 매서운 바람과 파도가 쑥 지나가고 편안한 일상이 오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가난한 마음이 없고 갈급한 마음이 없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일상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사탄이 틈을 타는 때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기 보면 요셉이 거절했다 되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이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집에 무엇을 하든지 금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금했는데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 두려워서 내가 당신을 건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보디발이 금하게 한 것과 금하지 못하게 한 것을 언급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 주인이 당부를 했는데 그 보디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보디발이 자기를 이쁘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이 요셉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나 보디발의 신뢰와 인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었고 여기에 저 보디발의 아내와 나 둘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유혹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가 지금 유혹하기를 어떻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만큼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려들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잠시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요한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먼저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안 들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귀를 닫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의 목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두는 그 순간부터 유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고민해 볼까?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서 유혹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계속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자꾸만 우우 거리면서 자기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 공간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원천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제약을 이기는 법은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예 듣지도 아예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이고 나의 오만이요, 나의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 제 싸움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이겨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그것을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럴 때 사실 유혹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은 요셉과 지금 보디발의 아내 단 둘만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넘어가겠죠. 우리 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 생각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제 옷을 잡고 나랑 동침하자 했는데 요셉이 옷을 두고 밖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을 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거부하고 나가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겠죠. 상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꾸로 반대로 거짓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내가 했는데 소리를 쳤는데 얘가 놀라서 도망갔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지금 거짓으로 집안 있는 모든 사람과 자기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지금 거짓으로 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아니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을 뿐인데 왜 더 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대답을 우리는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말을 듣고 지금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보디발의 그 지위나 그의 위치나 그가 가진 권력으로 볼 때요, 지금 요셉이 뿐만 이 죄는 사실은 즉결 심판을 해도 무방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를 처형해도 괜찮은 죄죠. 거기다가 이 보디발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즉결 처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지켜낸 그 대가가 지금 보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가 죄를 이기고 그 거룩을 지켜낸 대가가 감옥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편안하고 삶은 안정적이고 삶에 불편함이 없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 삶이 죄악에 여전히 놓여져 있고 내 삶이 세상을 즐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고 드려지고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를 통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 그에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 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라고 했는데 여기는 간수장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역시 보이죠. 그도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억울함과 감옥행의 이야기는 불행과 부정적인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이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 창세기 39장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은 결국 요셉의 고난 이야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의 형통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39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함은 문제없음이나 고난에서의 탈출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함이고 그 고난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셉을 통해 신실히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요셉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사명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과 이 꿈을 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이 꿈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주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그런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증거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형통함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형통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그의 고난과 억울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요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의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해석되어지고 이와 같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형통함의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것으로 나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뜨겁게 열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의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요셉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